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있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 특권의식이 뭐냐면은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프라이드, 자긍심, 최고의 자랑거리였는데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의식이 선민의식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허상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도 율법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실수, 잘못, 허물을 이 야고보 사도는 통렬히 비판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건 유대적 인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실상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뭐예요? 희망상이에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항상 젖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적 사고방식을 다 탈피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신은 지금 바꿔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삶으로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질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성숙한 세상의 사람들, 교회에는 있으나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본질이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가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차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차별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침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사람은 다 똑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모델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자체가 존엄이에요. 예? 아무리 고릴라나 침팬지가 인간의 유전자와 98%가 동일해도요, 사람은 사람이고 고릴라는 고릴라입니다. 그렇죠? 2%가 1%가 안 맞아도 고릴라는 고릴라예요. 근데 왜 사람을 자꾸 짐승의 수준에 갖다가 놓느냐고 말이에요.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요? 베이징 원인 무슨 또 여러 가지 그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자꾸 진화해가지고 뭐가 돼요? 사람이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이 설로 자기 이론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창조론을 받아들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가르쳐요. 뭘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창조론에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창조론을 배웠으면 저거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틀리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누구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해야지.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어때요? 악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하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다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역시 사람들은 뭘 하며 살아요? 악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차별이 있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뭘로? 돌로 쳐 죽였어요. 왜 똑같은 형제인데 나는 뭘 하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지? 이건 하나님 나를 차별한 거 아니냐? 아니옵시다. 그 차별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뭐예요? 제물이 뭘로 드려져야 되죠?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왜? 피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대신 죽이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 대속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대속을 심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당화시켜지기 위해서 뭐라 해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이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죠. 12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죠? 네? 누굴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왜 요셉을 좋아해요?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났기 때문에. 유독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 뭘 만들어내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볼 때
좋은 옷을 해 입히죠. 좋은 음식을 먹이죠. 그러니까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생 요셉을 우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 유다가 형들 뭐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고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야곱은요 졸지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한 차별 때문에, 야곱 자신이 행한 차별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또 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계속 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의식?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 이방 족속들,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유대인들은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선민의식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 16대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일이 있죠. 뭐예요? 노예 해방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얼굴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 있느냐? 흑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도 따로 칸이, 예? 그래서 항상 백인들은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흑인들은 그렇지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누가 볼 때 진짜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뭐에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짐승 취급을 받고 사냐. 낙인을 찍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고 새 고랑을 목에다 채우고 짐승처럼 됐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주종관계, 노예와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고 팔았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창조 질서라든지 하나님의 사회의 운영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또 하나는 남루한 옷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고요. 부자니까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뭐예요? 좋은 옷을 못 입어요. 부자니까 좋은 옷을 입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지가 많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속용,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마을이 있었죠. 무슨 마을? 문둥이촌, 남한자촌을,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기뻐 즐겁게 찾아가셨는데,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공동체의 대부분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아직도 그런 옛날 대대로 내려왔던 유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좁은 마음, 널려있는 마음이 아니고 좁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버려야 되겠다. 성도들이라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옷을 좋게 입었든지 남루하게 입었든지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러니까 모양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누가 대접을 받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는 오늘날 사회의 구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옥중서신에서 빌레몬서가 있었죠. 그 빌레몬서에 바울이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 옥중에서 만난 누구? 오네시모가 나의 뭐다? 신복이다. 근데 지금 이 신복인 오네시모가 뭘 저질렀어? 부정을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당신이 허락을 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오른팔로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허락을 해 달라. 요청하는 게 빌레몬서인데, 노예로서 도망을 나왔어. 도망 나온 그 노예 오네시모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옥중서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감옥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 감옥에 추록을 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든지 전혀 도움이 되거나 어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면 극구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오네시모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세상적 기준과 판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진정한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를 살려달라. 자유케 해달라. 이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오네시모와 동급의 같은 동력자요 협력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동질의 개념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부자나 남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동질의 수준에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품격,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품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왔을 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반대에 가난한 사람이나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면 밖으로 나가든지 여기에 발등상 발바닥 밑에 앉았든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건 정상적인 그 형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건 깨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지금 간간히 우리 매스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죠. 갑질. 이게 차별이에요. 백화점에 점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뺨을 때린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과거보다도 오픈되어지고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사회도 있었어요. 왜? 그때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아니고 거꾸로요. 반대로.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홀대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목사님, 저는 그런 편에서 볼 때 후자가 더 맞습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 한다고요?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부자라고 무조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믿음 없는 부자를 말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부자가 잘못되어졌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마인드가 누구 중심이었다? 자신 중심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 그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다면 그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 백부장은 회당도 지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많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주는 진정한 지도자,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어떻게 그 이방인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일반 달러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빚 안 갚는다고 어디요? 관가에 갔다가 그걸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가난한 사람이 무서워요? 예? 대답을 좀 빨리 해봐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예? 의료보험료도 안 되고 세금도 포탈하고 그런데 외제차는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혼을 해놓고 예?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자신들, 인간들이란 말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게 인간들이, 그게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이냐.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요,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비방을 받는 거죠. 목사님 찔리네요. 찔려야 마땅한 거예요. 누구처럼? 이 글을 읽게 될 많은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리고 정말 누가 야고보가 미워져. 아유, 저 야고보 못됐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사도가 나한테 이렇게 찔리게끔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시.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이웃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했어요? 자기 채무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청와대 비서들이요, 지금 사표를 6장을 냈어요. 강남에 2채, 3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게 나아, 강남에 3채 집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응?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예? 청와대 비서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는 거예요. 이 물질의 힘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똘똘한 강남의 집 한 채.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강남에 집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잖아. 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예? 강남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는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러 가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지. 우리 원리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옛날에는 만년필을 많이 썼잖아요. 그 만년필 그 잉크 넣었다가 책도 잉크로, 공책도 잉크로 그냥 막 다 적게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런 요즘 만년필 쓰나 뭐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잉크 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까만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다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효과예요. 죄라는 것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그의 삶 전체가 무슨 마인드가 돼요? 마귀의 마인드가 돼요. 사탄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걸 누가?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죠? 살인했다고 간음 안 할 것 같이 말하고,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살인할 거 뭐 다 엎어치나 해치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요, 율법 자체가 자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는 율법, 이거예요. 뭐예요? 자유를 주시는 율법. 그 사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주셨어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고 주셨어요? 지킬 수 없다고 주셨어요? 주실 수 없다.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율법을 자유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요,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오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적 유대인의 사고방에서 살던 인간들이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생명과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죄와 율법으로 살았던 삶이 생명과 성령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는 깨닫지를 못하죠. 누구 안에 들어올 때 깨달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깨달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비로소 율법적인 사울이 깨지고 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목적으로 주시는 이 율법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유가 아닌데,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이게 모세의 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지키지 않아도 뭐 하면? 믿기만 하면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말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율법은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100%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서 보세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을 받을 때도 무자비하게, 긍휼 없는, 사랑 없는 뭐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해돼요? 차별하는 유대인들이 뭐가 없으니까?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 긍휼도 없어. 긍휼도 없으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뭐하면?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 사랑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심판이 뭐예요? 사랑을 받는데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뭐 하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그러나 차별하는 삶이 아닌 긍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쉽게 하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뭐 할 수 없다?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차별할 수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예? 흑이냐, 백이냐, 틀렸냐, 맞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100만을 훔치고 가지고 나왔든, 1억을 가지고 나왔든, 그 사람을 뭐예요? 긍휼로서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용서를 해야 돼? 1차는 빌레몬이. 그 주인 용서하면 누구는 용서했어요? 이미 바울은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용서해? 예수님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더 우선이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그 사람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입은 손해가 더 생각이 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그건 나한테 대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냥 사랑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못 참고 그렇게 쌍욕을 하고 때리는 것은요. 그건 긍휼이 없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 결국 믿음이 있으면 뭐가? 행함도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만 이 야고보서는요. 그 믿음이 실제로 진짜 믿음이란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함이 지금 오늘 주제는 뭐예요? 차별. 형제를 막 저놈 나쁜 놈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좋은 옷 입었냐? 좋은 자리야.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조보라는 거 가지고 이렇저렇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밑에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도덕은 업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